샬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김영희 선생님입니다. 지금 어느덧 날씨가 엄청 더워져서 선생님도 이렇게 여름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들을 아직 만나지를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선생님이 8월 말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 선생님 군대 가기 전에 얼른 마주보면서 예배할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영상 예배의 절 5가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다들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초등부 영상 예배의 절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카오톡에 서울제일교회 초등부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를 꾹 눌러주세요. 초등부 영상 예배 영상은 매주일 10시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예배를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예배 드릴 때는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을 입어야겠죠?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거나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세 번째, 예배 드리는 때 또 성경책이 없으면 안 되겠죠. 미리 성경책을 꼭꼭 준비해 주도록 해요. 또한 말씀을 들을 때는 노트와 필기도구를 또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매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다섯 번째, 헌금 저금통 아니면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예물 드림 시간에 쏙 넣도록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 적응되셨겠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찰칵찰칵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예배를 성실하게 드린 친구들께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 네, 그럼 이제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안녕. 서울제일교회 초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드림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예물 드림 시간입니다.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드린 예물을 위해 이주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어 같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생활 가운데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덥죠? 여러분들 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은 성결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성결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결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교회 간판이 깨져 있긴 하지만 깨어진 조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어요. 네,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걸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로마 관리에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미워한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로마 관리들은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 시대에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 기간이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었어요. 서머나 도시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난하게 살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상할 신을 섬기는 게 아닐까? 하며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일을 맡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야 했어요. 친구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냈어요.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런 서머나 교회를 보시며 기뻐하시며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서머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강경 성결교회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강경 성결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시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본의 방법들이 날마다 더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여기에 절할 것을 명령했어요. 일주일 뒤 강경 신사 제의를 맞이하여 강경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전원 신사 참배를 한다. 이를 어쩌나 예수님을 믿는 내가 신사 참배를 해야 한다니. 강경 성결교회에 다니는 김복희 선생님과 57명의 학생들은 깜짝 놀랐어요.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선생님은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협박했어요. 친구들, 강경교회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저희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어요. 집에서 제사 지낼 때도 절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매도 맞고 밥도 굶었지만 그래도 절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죠? 김복희 선생님과 57명의 학생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1924년 10월 11일 강경 신사 제일이 되었어요. 하지만 김복희 선생님과 57명의 학생들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예요. 김복희 선생님은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어요. 일본 경찰들은 학생들의 부모를 괴롭혔지만 부모님들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일본은 이렇게 나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인 1924년 10월 11일 강경 성결교회 김복희 선생님과 57명의 학생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강경 신사 제일참배를 거부한 사건을 기억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강경 성결교회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며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새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 상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핍박을 당하던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가 핍박과 박해 그리고 궁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은 부요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서머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운 강경 성결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쉽게 믿음을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성결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길 바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참배, 전쟁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은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은 무엇인가요?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서 생활하는 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가족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주말마다 여행을 가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놀림을 받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와 달리 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욕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며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참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황제를 숭배하던 서머나 지역의 교회에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갖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강경 성결교회의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라는 신사참배의 요구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전쟁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멈추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강경 성결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단결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서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 초등부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결한 어린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등부 공동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래 파송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선생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어린이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성결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나가며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주연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을 지키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초등부 어린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 총무 송호연 선생님이에요.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은 영상으로 만나지만 속히 예배 자리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럼 광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광고입니다. 이번 주 초등부 예배는 온라인 방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일상생활 시 개인위생에 꼭 신경 써주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주세요.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이때에 서로에게 안부 인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멀어진 거리지만 마음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꼭 실천합시다. 다음 광고입니다. 매주 10시에 유튜브에 업데이트되는 영상으로 예배 드립시다. 초등부 예배 시간인 10시 30분에 함께 예배합시다. 예배 후에는 담임선생님께 예배 인증 사진 및 문자를 꼭 보내주세요. 매주 출석 체크와 함께 영상 예배 성실하게 드린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강동지방 예능대회 광고입니다. 예능대회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들은 담임선생님께 신청해주세요. 그리기와 글짓기 주제는 다음과 같으며 6월 21일 오후 2시에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성경 암송대 초등부 본문은 10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이며 성경 암송대회는 7월 11일 토요일에 대광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그럼 초등부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나요. 안녕!